13장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풍요로움을 쫓았던 결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은혜 나눔을 보내면서 이렇게 사진 한 장씩을 꽃사진을 주로 찍어서 말씀 한 절을 이렇게 얹어서 보내긴 하는데 부담스럽기도 한 것이 13장까지의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책망과 권면의 말씀들이에요. 축복과 은혜의 말씀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그게 은혜죠. 사실은 돌아오라고 하는, 돌아와야만 한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책망과 또 경고의 말씀들이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임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 한 절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때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호세아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했다는 전제로 14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그 4절에 보면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했는데, 여기 떠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떠난이 아니라 돌이킴이에요. 떠난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떠난 백성을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은혜입니다만, 지금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해 주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면 13장의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굳이 멸망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떠난 백성을 용서해 주고 떠난 백성을 사랑해 주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자칫 13장까지의 내용,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마치 아이를 뵌 산모를 죽이기까지 태중에 있는 아기를 심판하실 정도로 아주 잔혹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울까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하나님의 경고가 무색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떠난 백성이 아니라 돌이킨 백성입니다. 더군다나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떠나고자 작정한 게 아니라 떠난 겁니다.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지어서라는 걸 깨닫고 완전히 돌이킨 겁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죄악된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하며 돌이켰어요. 늦었지만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들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들이 자신이 걸어왔던 그 잘못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그리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만나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6장 4절, 13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슬과 같게 되겠다라고 하신 그 이슬은 일교차가 심한,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자연적인 현상이 되는데, 아침에 가면 대지가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요. 마치 비가 온 것처럼 그 촉촉하게 적셔진 것이 이슬 때문인데,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 싶게, 언제 이슬이 있었냐 싶게 전혀
그 이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돌들이나 약간 그늘진 곳에는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잘 되는 이유가 포도나무가 심겨진 땅이 평평한 그런 기름진 땅이 아니라 약간 이게 등산 같은 이런 약간 그 돌들도 있고, 그러니까 곡식을 심을 수 없는 그런 땅에 포도나무를 심는데요. 이 포도나무 주변에 이 작은 자갈과 같은 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돌 밑에 이슬이 내렸던 그 축축한 흙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적은 그 수분으로도 포도나무는 오히려 더 강한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도가, 이 팔레스틴의 포도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맛있다라고 하는 평을 받습니다. 그랬던 이슬이 이번에는 우리가 시편에서도 이슬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상징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실 때도 물론 이 단비를 통해서 그들이 삶의 윤택함을 얻지만, 그래봤자 1년에 2차례 뵙게 되리지 않으니까 이 비보다는 매일같이 접하게 되는 이 이슬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생명력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슬이지만 사라져버릴 이슬에 대해서 경고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생명력을 더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귀한 은혜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동일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력이 가져오는 변화들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나리꽃이 백합의 일종입니다. 하얀색의 백합이 보편적인데, 백합하고 비슷하긴 한데 약간 그 주황색 빛깔이 나고 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우리도 봤어요. 이거 우리도 주변에 있는데 이걸 나리꽃이라고 부르나 봐요. 번역으로는 나리꽃이라고 부르는데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거 주변에서 봤는데 라고 생소하진 않는 그런 꽃입니다. 근데 이 꽃이 당시에는 굉장히 예쁜 꽃으로 상징되었다고 해요. 그냥 하얀색의 백합도 예쁜데 이 백합 종류인 나리꽃이 부유함을 상징하는 꽃이랍니다. 굉장히 그 호화로운 꽃인데, 부요로움을 포기하고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왔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이 부유함을 상징하는 나리꽃처럼 풍요롭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명하죠. 고산지대에 자라는 나무이기도 하고 그 나무는 향이 있어요. 나무 자체적인 향이 있어서 벌레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쪼개지지 않아서 오랜 시간 이 추위를 겪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무가 금이 가거나 그런 일도 없다 그래요. 향도 있고 아주 단단해서 아주 귀한,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나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와 같이 될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6절에도 하나님이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이 나무에 빗대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가지는 풍성하게 퍼져나갈 것이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러한 나무들, 특별히 다양한 나무들과 열매들이 있지만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고 감람나무의 열매와 같다라고 하는 것 역시 그들이 풍요롭게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또 먹거리가 풍부할 것임을 지금 강조해서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비록 노예 생활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디서 잘까 고민하고 살아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껏 살아온 것 잊어버릴 정도의 풍요로움과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금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푸른 전나무와 같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나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팔레스틴과 레바논에 많이 있었던 풍요로움을 상징하던 상록수를 의미한다고 해요. 멀리서 바라보면 굉장히 멋지고 푸르름이 가득한 그런 나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풍성해질 것이다. 지금은 많이 죽어서 얼마 없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푸르른 녹지대가 펼쳐진 상록수처럼 그렇게 푸르름이 가득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또한 이 전나무가 아주 단단해서 이 나무로 악기를 만들어 왔대요. 나무를 통한 악기라면 이 전나무가 유명하다고 해요. 오랫동안 견디는 나무, 그러니까 추위나 더위에 크게 이상이 없는, 그래서 이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로 유명해서, 악기를 만드는 나무로 유명해서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가 튼튼하고 단단해서 창자루로 쓰였다고 해요. 농기구에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하다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위험이 있잖아요. 다칠 위험도 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사용되는 창자루가 부러지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나무가 악기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변의 적들로부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강대국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든든한 전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렸거나 이런 아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붓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